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2월달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날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종이로 안 하셔도 되도록 밴드에 보면 또 순서지를 두 종류로 올려놨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셔서 설날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우리 케냐의 피터왕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송을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작곡한 곡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자기 금년에 받은 말씀 각자 곡을 붙여보면 참 좋겠다. 내가 못 지으면 기존에 있는 찬양에다가 맞춰서라도 그러면 외우는 것도 쉽고 기억도 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탄절 담당자든지 송구영신 예배 담당자든지 사전에 공지를 해서 자기 성구를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기. 뭐 기존에 있는 곡에다 붙일 수 있어요. 많이 찾아보면 있죠. 맞을 만한 거. 또 뭐 너무 짧으면 조금 가사를 더 첨가해서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으로 올 한 해 우리 참빛교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아멘하네. 그 성탄절 담당자든지 송구영심이 담당자든지 사전에 공지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김태형 집사님 곡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 참빛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려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음마를 통해 배우라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첫 걸음마를 성공할 때까지 대략 3,000번을 실패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경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3,000번을 실패해야 한다면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아기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에 계속 도전한다고 합니다. 첫째,
아기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에게 넘어지는 것은 걷기를 위한 노력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실패라는 생각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걸음만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당연히 또 실패하면 어쩌지와 같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기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걸음마에 3,000번 실패한다는 말은 3,000번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무릎이 까지고 머리도 부딪히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 걸음마를 포기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실패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수천 수만 번의 실패에도 두려워 않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앞에 있을 수많은 고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표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실패가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예, 아기들은 3,000번의 실패를 이겨내고 걷는다고 합니다. 또 이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기들이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입에서 계속해서 그 단어를 적어도 3,000번 정도는 되뇌어야 단어를 만들어 발음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부터 차츰차츰 단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기도가 다 응답되고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이 알랭드 보통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처해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불안함 없고 그저 일생 동안 평안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긴장이 오히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불안과 어려움은 또 다른 것들로 극복해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염려도 없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할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게 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느냐 하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2월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감격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일이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를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답도다. 이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름답다 또는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름답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도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고 당연한 것이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살아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로가 돼서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유대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늘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보다는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은 찬양을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할 수 있죠. 새로운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다 이렇게 노래해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서 황폐해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그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을 내려주셔서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노래예요. 그 성을 재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성을 세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성으로 흩어져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곳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살게 해요. 그래서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아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이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사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하셨고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셨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또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북한의 교회들도 다시 세워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깨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또한 상처를 싸매 주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통, 아픔, 근심,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셨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게 되면 육체의 질병이 오지요. 대개 육체의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깊은 슬픔에 빠지면 육체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회복되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곳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마음을 치료해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고 싸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에요. 별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별을 배우죠. 북두칠성도 있고 하늘,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을 세는 것이 불가능하죠. 서울에서 보면. 우리가 몽골에 가서 가장 감동했던 것은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린 다 셀 수가 없어요. 세다가 잊어버려요. 몇 개 세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별들을 세신 분이에요. 별들의 숫자를 아시는 분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감격을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생각해 보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이제 그렇게 결정장애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시고 좋은 결말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찬양할 이유에 관해서 고백한 시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비천한 자, 겸손한 자, 유순한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아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하라. 세상 앞에 겸손하라. 목소리를 낮추고 오로지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용품을 나눠주죠. 뭐 우리가 별별 거 다 나눠봤어요. 건빵도 나눠줘 보고 팝콘도 튀겨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어디다 둬요? 전도에다 뒀어요. 이걸 주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에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눔에 있어 어떤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교회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젠가 그치나 며칠 전에 사랑의 열매에서 이렇게 우편물이 왔어요. 그 이제 또 뭐 사랑의 열매에서 또 이렇게 기부하라고 오는 건가? 그리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1년 동안 장학금 지급한 게 사랑의 열매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보내왔어요.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아이고 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도 들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밴드에 우리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학기당 10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예산을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상반기에 200만 원, 하반기에 200만 원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찬빛교회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전액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선교도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세상을 향해 나눌 때 목적 없이 나눕시다.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의 힘이 세다 또 다리가 억세다 이 말은 전투력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고대 시대에는 말을 타고 전투를 했고 또 이제 말을 못하는 병사들은 튼튼한 다리로 달려가면서 전투를 해야만 됐기 때문에 이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용맹한 장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라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사용되어진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친절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해방되어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비를 준비하신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겸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하늘을 구름으로 덮고 땅에 비를 준비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심으로 비가 내림으로 풀이 자라게 되고 풀이 자람으로 들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것이 먹이 사슬이 돼서 단순히 그저 비 하나만 내려주셔도 만물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것을 먹는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축업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필요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또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문은 아주 쉽게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을 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사 그 문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성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땠을까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중심 세력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예배하지. 이제 내가 이 성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미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문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돼서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빌로 배부르게 하신다. 14절을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불리시며 저같이 살찐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얼마나 더 저를 살찌게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이 말은 국경을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문을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성 안을 견고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보다는 경계선을 지켜주셔서 그 경계선 안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계선을 지켜주셔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계선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경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경계선이 국경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경선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질의 밀, 통통한 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양질의 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설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4년 설날을 맞이하는 참빛교회 모든 가정에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성내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밀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설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추위를 녹이신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너를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5절에서 20절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눈도 오고 우박도 오고 추위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으로 녹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의 추위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떠한 강추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눈이 우박이 녹아서 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돼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과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경내를 아름답게 하사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추위를 녹이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 흩어졌던 물질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